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주로 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룩한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히 여의치 못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고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오늘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참 주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믿음으로 찾아가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신뢰하며 얻는 자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 안 하시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도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끝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산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 샀습니까? 세상에서도 공짜로 얻은 것은 함부로 대하지만 값어치를 많이 두고 산 것은 아껴서 쓰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당신의 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아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죄 씻은
없이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이 가만히 못 찬양했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는 내 기쁜 정성을 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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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그 알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싶어 하세요. 믿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따라보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를 하나님께서 맨날 고난만 주시고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누려야 될 죽어서만 가는 축복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즘 환절기라 감기 걸린 사람도 많고 이래저래 교회를 지금 많이 빠졌는데, 오늘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고 감기 걸리신 분들 찬양하다가 다 떨어 보내세요. 있습니까? 진짜로. 저도 약간 올려다가 애끼로만 도망가라 그랬어요. 비타민 하나 먹고, 그 대신 비타민 하나 먹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떠나 보내는 겁니다. 저도 이 찬양하면서 그냥 악한 저주 마귀를 다 물리쳐 버리는 겁니다. 찬양의 능력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할 텐데 땀이 나야 돼요. 저만 땀이 나면 약 오르잖아요. 자, 우리 힘차게 한번 더 힘차게 2배로 세게 하나요. 감기, 몸살, 두통, 목 유신의 연약함, 저주들이 오늘 찬양과 함께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항상 기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힘없기 원하노라는 항상 기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아멘. 범사에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뜻이니라. 우리 좀 더 힘차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동행하라. 아멘.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 온몸과 우리 몸이, 온 영혼이 흠없기를 원하십니다.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할렐루야.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그리고 홍 권사님 특별히 더 감사해야 돼.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더 알아서. 그래도 이 자리에 왔잖아. 그만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더 그만하게 더 지켜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 우리 홍 원사님이 왜 저기 넘어졌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 얘기하기 좀 그래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 네. 벌써 깨달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의인들은 넘어졌을 때 악인들은 넘어지면 안 일어나요. 자빠져 버려요. 근데 의인들은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깨달으면서 일어나.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내가 지금 글로 가면은 안 되니까 넘어져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 돌아오라는 거거든. 돌아올 때 돌아오고 깨닫고. 하나님은 손이 발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상황과 현실, 어떤 상황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깨달으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때리는 것도 사랑이고 고난을 주는 것도 사랑이고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이고 주님의 마음을 알면 다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찬양인데 어려운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오늘 하나님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장은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은 주님의 아픔은 주님의 해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채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해 끓는 만부삼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게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은 자신의 유익은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그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도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오늘도 부드러운 주의 성령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싸움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을 선생님 감기 뚝 떨어졌죠? 아멘 해야지. 뚝 떨어졌지.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요즘 감기가 엄청 유행이래요. 네. 여기는 악한 바이러스도 하나도 올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9시 10분까지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0분 되면 여러분 이래야 돼. 말하라고. 네, 자신이 없어. 이 찬양을 하다 보면 이게 30분이 넘어가는데 중간에 끊기도 그렇고. 네. 금요일 날은 그러느냐 하고 오셔야 돼, 그죠? 나는 너무 소심해가지고 9시만 넘으면 가슴이 송석고 여러분 집에 가려고 막 그러고 9시만 넘으면 집에 가려고 이제 보따리 싸져 옆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돼. 이 한 10시 반까지는 쭉 가야 이게. 어떤 분은 그래 나보고 1부 2부로 하지. 갈 사람도 빨리 가고. 그거 난 생각해봐. 갈 사람 빨리 가 보낼까? 내일 또 뭐 출근하는 분들도 있고 뭐 집에 또 꿀단지가 있는 분들 빨리 가야 되니까 보내버리고 2부로 한번 그런 생각도 조금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 오늘이 10월 20일인데 이런 소리를 하니까 길어지거든.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거. 오늘 일단 그런 날짜도 보면서 저는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요즘 제가 설교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 귀신과 교제하기 원치 않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해.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귀신하고 교제하던 거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오늘 교제하는 시간 돼야 돼.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쎄쎄쎄 하는 거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 절대로 안 해요. 저도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의 지금 안테나를 쭉 펴세워서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나 이렇게 보고 지금 하는 거거든. 절대로 원고대로는 갈 적이 없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종이 한단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내 사정 형편하시고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장.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1장에 나와 1절에 히브리서 11장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증거라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펴봐. 빨리 할 때는 빨리 넘어가야 돼.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됐어. 내 뭐가 돼요? 증인이 된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증거를 가진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주여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 믿음은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요 처음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회개의 믿음이 와야 돼요. 이미 죄사함 받고 주님의 피로 죄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부터 물론 피로 값주고 살 때 물론 하나님의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도 하나님의 공적인 임무에 아직 사용하기는 미흡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도 바로 군대 가서 군대 일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이런 세상에서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믿음인데 그래서 너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두 번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주여주하는 죄사함의 믿음에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어느 정도 훈련시켜서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임할 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할 때가 됐다. 아멘. 공적인 임무를 너에게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따라서 본격적으로 그전에는 이제 하나님을 해야지 이렇게 준비만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성령으로 임하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시켜요. 네. 이해가 되세요? 진짜로 군대 가버리는 거죠. 진짜 군대에 가서 총도 잡고 나라를 위해서 지킨다 이 말이에요. 네. 방법 보초도 쓰고 저기 간첩들 오나 안 오나 저는 전방에 가서 이거 했다니까 진짜로 한 명도 못 봤어. 한 놈만 잡으면 내가 그때는 이등병 때는요 한 놈만 잡으면 바로 집에 가거든요. 네. 근데 절대로 안 와. 네. 하여튼 공적인 임무를 그때부터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공적인 일을 시킬 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에서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증거를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일, 땅의 일, 육의 일, 내 사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영의 일, 신령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래도 시키진 않아서 못해요. 하나님이 시켜야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12제자들도 예수님 공생애 때는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공적인 일을 못했다니까. 근데 성령 받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능력을 받아서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공적인 일을 하면 그러면 내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공적인 일을 하면 내 나머지 거는 다 책임져. 이해되시면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먼저 그의 나라, 공적인 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의 뜻이 내릴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면 그 일만 해도 하나님이 다 먹일 거, 네 자녀까지 다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아멘. 어떻게 해볼 의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민감한 우리 자녀의 문제. 오늘은 믿음으로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한 장면이 나와요. 야곱도 자기 12아들을 축복했고 특별히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은 공적인 일을 하는데 특별히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맡겨주신 공적인 기업이에요.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자녀에 대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시작. 그러니까 뭐 선교사로 나가고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막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선교사로 나가고 막 나가서 전도하고 핍박받고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여기 그렇게 뭐 안 해도 여러분의 맡겨진 자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제1의 제일 중요한 공적인 임무예요. 이해되십니까? 목사님 난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장가 갔어 안 갔어? 장가도 아예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자녀가 엄청 많아. 믿음의 자녀, 영의 자녀. 아멘. 여러분들은 육신으로 낳아서 또 낳은 자녀인데 그것도 기업이고 마음으로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도 똑같아.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면 똑같이 이렇게 자녀가 되는 거니까 자녀가 없다고 귀 막고 자면 안 돼요. 알았죠? 특별히 여러분 내 육신의 자녀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잘 안 되지만 하셔야 돼. 자녀는 분명히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복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피지 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 왜? 하나님의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의 아들을 맡겨줬다고 생각해봐. 함부로 대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녀가 자기 거라고 생각해. 내가 낳아서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니까.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노엽게 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아무렇게나 얘기했어. 맞죠? 우리 자녀들이 막 좋아하겠다. 야 아빠가 이제 어떻게 하나? 나도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맡겨는 줬지만 하나님이 맡겨는 줬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보내서 잘 키워보라고 맡겨는 줬지만 내 방법대로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전문 경영인 성령님이 키우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운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교 문화가 있어서 자녀 그러면 가문의 영광을 빛내야 되고 장자의 개념도 있고 성경에 보면 비슷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해 주신 율법이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게 있어요.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리고 장자를 낳아서 가문의 기업을 잇고 영광을 돌리고. 근데 여러분 그거를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우리 그거를 싹 조금 뒤로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에 대한 개념들을 가져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은 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주 안에서 순종. 그러니까 인간적인 효도보다 주님의 방법으로 효도해야 되고 가문의 영광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우리 자녀가 커서 우리 가문에만 우리 집안에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예.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막 재산을 있는 대로 다 물려줘. 할 수 있는 대로 재산이든 뭐든 다 자녀에게 물려줄, 이거 민감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을 통해서 한 인간을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과 1대1로 맞서서 하나님으로도 복을 쟁취해야 돼요. 부모가 키워서 뭐 여러 가지로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복도 있지만 여러분 그 자녀의 앞날을 내가 부모가 다 책임지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물려주는 거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시편 이거 잘 들어요. 시편 17편 14절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보니까 물려줄 게 없어서 별로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다. 이 악인들에게는 악인들은 그들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에게 다 물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은 유산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안 줘요? 안 물려줘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복을 받게 해야 돼요. 하나님 몫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에게 얼마를 물려주면은 만족하시겠어요? 1억? 네? 10억? 100억? 왜 대답이 없어요? 1억도 안 되나 보다. 밑에부터 가야 되는데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녀도요 만족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저 재벌 대기업의 재벌들 꼭 그 오너가 죽으면은 꼭 무슨 일이 벌어져? 뉴스에 뜨잖아. 재판 나 집안 싸움 벌어져. 안 싸우는 집안 봤습니까? 거의 다 싸워. 여러분도 그 위치에 가면 싸워요. 그 사람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인력 가지고 싸워요. 몇백억, 몇천억, 몇조 가지고 싸워요. 야, 나는 그걸 보면 그냥 한 10억만 주면 안 싸울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막 몇 조씩 가졌는데도 싸우고 난리쳐.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요 많이 줬다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재산 가지고 여러분 잘 살지도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 기반 처음에 시작할 수 있도록 처음에 이제 뭐 사회생활하고 뭐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으니 여러분 어느 정도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는 거는 할 수 있다고 봐. 근데 그냥 그 자녀에게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막 뭐 그런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떻게 해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자립도 못하게만 그거는 그 자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보물을 땅에 쌓아대 하늘에 쌓아두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당대에 받은 복, 특별히 재물이나 이런 복은 하나님께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쌓아야 돼. 자식 몫은 자식이 또 그 자녀가 받은 복을 또 하나님에 쌓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쌓아야 될 몫을 자식 주려고 봐봐요. 10억을 줘도 모자라, 100억을 모자라. 그래도 싸울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드리고 다 자녀에게 준다고 지금 난리 법석에 유산 남긴다. 맞아 안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라. 우리 자녀한테는 미리 얘기해놔서 줄 것도 없지만 너는 한 푼도 없어. 진짜 한 푼도 없어. 그 대신 있는 동안에 집에 있는 동안에 뭐 해야 돼? 집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시켜줘. 그것도 팀 다는 데까지는 할 텐데 근데도 이제 우리 큰 놈은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데 지가 장학금 받고 들어가요. 아예 안 준다고 그래서 장학금도 처음에만 딱 네가 벌어서 가. 근데 다행히도 장학금을 받아서 가요. 아멘. 그렇게 아예 얘기해. 그래야 돼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다 그렇게 살아요. 예, 공부하면서 저기 뭐 아르바이트 하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여러분 잘해요. 그냥 있는 대로 다 하면 절대로 안 돼. 아멘. 아멘이 별로 시원찮다.
물려준 게 다 꽁돈이 있나 보다.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거 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다 물려주려고 다 해서.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물려받은 게 하나 있어요. 딱 믿음이었어요. 이삭, 그죠? 물론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몫이 아니었어요. 이삭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듣고 창세기 26장에 그랄 땅에 갔을 때 흉년을 만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아버지가 한 그 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받았어요. 힘들 때. 그 아버지가 한번 기근 때 애국으로 내려가서 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얘기도 다 옛날 얘기 다 들었잖아. 너는 절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방법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마음대로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거를요 말로 들은 게 아니라 삶으로 받았어. 아멘. 여러분, 오늘 이삭이 여러분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냥 몇 마디 말로 축복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삶으로 그 말을 할 수 있을 삶의 모습이 보여야 그 말이 말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놓고 부모가 그렇게 안 살아놓고는 죽을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 그게 말발이 먹혀요? 본인도 그렇게 안 살면 절대로 안 먹힙니다. 그 축복을 할 수 있을 만큼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 때 그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를 그거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물려줘요. 아멘. 결정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종적으로 시험해 본다. 복을 쏟아붓기 전에 너는 3일 길을 가서 모리안 산에 가서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 상의도 안 해서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자녀한테는 물론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누구하고도 상의 안 해. 상의해봤자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내 자녀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는데 어떻게 바칠까 말까 어떻게 상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냥 뭐 말 떨어지게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여러분 그냥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삭이요 나중에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가만히. 아멘.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저항을 할망구가 노망이 들었나 그럴 텐데 그냥 여러분 거기서 벌써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릇이 다 준비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아내 무시하고 자녀 무시하면서 그냥 자기 뜻대로 했으면 늙음하게 여러분 왕따 될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집을 부리면요 당대에는 약간 어려움, 약간 아버지에게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가니까 좀 불만이 있어도요 나중에는 그 자녀들이 다 이해합니다. 아멘. 다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신앙의 그 믿음의 유산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오는 것을 본인이 경험을 해. 신명기 28장 4절만 봐.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4절. 시작. 이게 뭐예요? 이게 1절을 봐야 알겠구만. 1절을 시간이 없어서 하는데 28장에서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당대에 내가 아멘. 당대에 내가 내 몫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오늘인가 오늘 지금 여러분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4절 크게 읽어봐요. 여러분의 복이니까 이거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시작. 내 몸의 자녀와 아멘. 여러분 그냥 축복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개판 5분절로 살다가 여러분 죽을 때 그냥 이삭처럼 이 말씀이니까 넌 일로 와라 대가리 돼 이거 축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거 뭐하러 써놓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 그 삶을 물려줘야 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다 준다는 거죠. 약속만 지키면. 응? 물론 여러분, 당장은 없는 것처럼 보여. 아브라함도 그 말씀대로 순종했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텐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자손들을 많게 해라. 그 약속을 받았지만 당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네.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인도에서 여러 가지 받은 복은 있지만 그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종적인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말씀은 여전히 다음 세대로 이어졌어요. 그것이 이삭에게로 넘어갔고 이삭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전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하겠지만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랬거든. 아멘? 1000대까지 복을 줘.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유산이 계속 바톤처럼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1000대가 아니라니까요. 네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우상 숭배 안 하면 그 복이 그 자녀에게 대를 이어서 또 달리 이어서. 아멘? 그 이삭에게 전해지고 이삭에게 받은 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전해져. 받을 만한 자에게. 원래는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구예요? 에서인데. 아니지. 야곱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지. 이스마엘에 가야 되는데 이삭에게 받을 만한 놈한테 가는 거예요. 그 이삭이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을 낳는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가고. 네. 하여튼 간단 말. 네. 그래서 여러분 1세대는요 조금 힘들어. 그 개척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누가 그러잖아요. 3대째는 반드시 뭐 한다? 3대째는 저는 2대째. 우리 아버지가 1세대인데 그걸 저는 어떻게 처음 우리 가문의 신앙이 떨어져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다 봤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저거 거의 같이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40에 이제 처음 믿었고 저도 그때 주일학교를 갔으니까 이제 은혜가 떨어진 거는 우리 아버지한테 먼저 떨어져. 먼저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왔어요. 거의 동시다발적. 그리고 바로 신학교 가시고. 만약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로 있었으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1세대가 목회를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그렇게 예언해 처음에 그 예언하다 이 가정에 목사가 둘이 나온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둘이 나왔어요. 세 사람인가? 하여튼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강권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아버지가 믿을 수가 없죠. 그래도 목회하는 데는 쉽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제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서 목회자가 됐는데 저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 받으면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받았어요. 지금에서 말하지만. 근데 너무 힘들잖아. 보는 모습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기반이 없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물려오는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 여러분 이게 엄청 보이지 않지만 엄청 센 거거든요. 그래 믿음의 3대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그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 거저먹어요. 여러분 3대 때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의 바탕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외할머니가 계셨지만 외할머니가 먼저 믿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처음 믿어가지고 큰 집에도 전도하고 작은 집에도 전도하고 다 전도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전도는 다 했지만 그 싸움들이 얼마나 치열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목회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저 같았으면 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물려주시고 여기까지 이래도 오신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그에 비하면 덜 힘들었죠. 그래도 나름 그렇게 뭐 쉽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제 다음 지금 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 한 놈 이상은 주의 길을 갈 거예요. 벌써 받았어. 근데 아마 저보다는 쉽게 갈 거예요. 믿음의 3대차가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원에 있을 때 그런 간증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 와서 그런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할 정도면은 복 받아야 오거든. 예? 그죠? 누가 아무나 기도원에 세워야 큰 교육 저 기도원이었었는데 1000명씩 막 모이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간증을 너무 그때는 그 간증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예전에 있을 때 그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헌금하시고 먹을 거 있으면 먼저 목사님 드리고 더 먼저 드리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때는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11조 낼 것도 없고 근데 11조 낼 거 헌금할 거는 미리 다 빼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도 제가 다는 모르지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응? 저희도 저 서울에 토관동에 있을 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잘하셔서 집이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2층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맞나? 영광교회. 지금도 이 이름이. 근데 우리가 왜 무슨 하나님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아마 들려 교회가 아마 뭐 하는 곳이었으면 알았으면은 아마 여기 태를 안 줬을 텐데 태를 줬어. 태를 왜 줬는지 모르. 원래 엄청 시끄럽거든. 그리고 태를 주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하러 오는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 맞죠? 전도하러 오는 거예요. 막 성경책도 사주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받고서는 받으면은 꼭 보답을 해야 돼. 성격이 그래.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믿음도 없으면서 이제 한번 갔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갔나? 근데 성도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있는 기억대로 할게요. 그냥 아니면 그냥 중간에 끊지는 말고 그냥 대충. 영 아니면 끊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고 새벽에도 아무도 없고 처음에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하더래. 혼자 그러고 쭈그러 앉아 있는 게.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새벽에 갔더니 아무도 없고 혼자 울고 앉아. 그죠? 혼자 울고 앉아. 이거 목사님이 혼자 울고. 그러면서 나라도 거기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이랬대 우리 어머님. 나라도 그 자리를 채워야죠. 그래서 목사님 둘이서 예배를 드렸대. 어머니 오면은 너무 얼굴이 환해지고 없으면 혼자 드리고. 그 세월을 보냈나 어떻게 되나. 그리고 한 번은 기도하는데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마음에 그랬대요. 네 반지를 떼어줘라 그랬대. 네 반지를. 에? 그럼 뭐예요? 반지 떼어줬다네. 반지. 세를 못 냈어. 아 그랬어요? 세를 못 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라. 그게 하나님이 반지 떼서 줘라 이렇게 안 해. 감동을 주신다고. 감동을. 그 얘기가 그 얘기요. 아유 주여. 본인이 줬어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지. 그러니까 이거 다이아마도 그때 돈으로 가야면 최고로 좋은 거잖아. 3.5? 3.5 캐럿이야? 그럼 얼마야? 지금으로 얼마예요? 응? 그밖에 안 해? 별로 비싸지도 않네. 그때 돈으로? 그럼 지금은 얼마예요? 몇백만 원 하네? 어떻게 더 잘 알아 저렇게? 그 얘기를 저는요, 저희 그때는 몰랐어요. 얼마 전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이제 쫓겨날까봐. 우리 아버지는요, 돈에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교회에 돈 받아주는 거를 처음에 믿음 없을 때는요, 돈 갖다 준다고 10원짜리도 아까워하시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힘들게 사셨으니까 돈에 대해서는요, 철두철. 그러니까 돈을 모아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걸 와서 바쳤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거 알았으면 지금 근데 그걸 하나에 보셨어. 몇 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우리 어머니? 네. 여러 번 몇 번. 여러분 하나님이 그 3.5 그걸 받으시고요, 엄청 부담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지금 몇 배가 불러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것이 몇 배를 튕겨가지고 주님이 그걸 아직도 갚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빚 신세 안 지세요. 다 갚아줍니다. 저는 그걸 몇 번 체험했어요. 저도 구두쇠예요. 그죠, 어머니? 저 엄청 구두쇠, 짠돌이죠. 근데 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산해 주신 걸 저는 경험. 보통 10배, 딱 10배, 작게는 10배, 진짜 30배, 100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얼마나 여러분 그 심은 거, 뿌린 거, 그것이 얼마나 보이지 않지만 그게 유산이겠냐.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자녀가 다 복 받기를 원하죠. 근데 그 복이 자기가 원해서 주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 이삭도, 자, 시간 다 됐는데 보세요. 이삭 10분이면 끊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5분만 더 연장. 여러분 이삭도 처음에는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가 남자답게 생기고, 그리고 사냥도 잘하고, 그리고 외향적이고, 자기가 특히 제일 좋은 게 별미를 항상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갖다 주니까 에서가 또 장남이기도 하고,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 야곱은 기집애 같아. 내성적이고 조용한다 그래. 성경 보니까 조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엄마 품에 이렇게 있었고. 근데 이 이삭도 40에 결혼했어요. 리브가하고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근데 20년 만에 60세에 자녀를 딱 낳는데 그 뱃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봐야 돼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창세기 25장. 그게 앉아 있어.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너 족속보다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리브가는 마음에 두었어요. 근데 이삭도 듣긴 들었는데 그냥 흘려들은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좀 장성해서 이제 나중에 이삭이 이제 죽을 때쯤 돼가지고 이제 축복을 주려고 그랬죠. 오라 그랬어요. 에서 보고 오라 그랬어요. 야, 내가 지금 마지막 눈이 어두운데 내가 너를 충분하게 내가 축복하고 축복해 줄 테니까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옆에서?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가는 동안에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야곱 보고 팔팔팔팔팔 옷을 미리 다 준비해놨어. 털옷을 딱 입혀놓고 요리도 이미 다 미리 이럴 때가 올 줄을 믿고 이미 저기 대충 감이 오잖아요, 여러분. 눈도 어둡고 축복할 때가 됐을 때 아니고 미리 요리를 다 잡아놓고 별미를 딱 갖다 주고 네가 복 받아 네가. 근데 여러분 리브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라서 복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아멘. 근데 이삭은 다른 분야에서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자녀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맡기질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꼭 욥 같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악에서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자녀 문제만큼은 늘 걱정이었었잖아요, 여러분. 그 욥이 동방 사람이거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좀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에도 보면요, 자녀한테 걸린 사람이 엄청 많아. 자녀 이 걱정 때문에 목회를 못해. 이거 걱정하냐고. 어떻게 키울 것이며 뭐 어쩌고. 여러분, 이삭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삭 다 순종하는데 여러분, 자녀 문제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시간 없으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누구를 축복했어?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이게 내가 아는데 누굴 축복했냐고. 여러분, 창세기 27장 33절입니다. 그때 이삭이 번쩍, 눈이 번쩍 됐어요. 시작. 33절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는 인간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무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그죠?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는 거야. 야, 이때 여러분, 이삭이 벌벌벌 떨었어. 여러분,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녀를, 여러분, 부모가 다 자녀 축복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따라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아멘. 여러분, 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겠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길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차남이기 때문에 무조건 차남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9장 13절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복 주실 자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알아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중심이 그랬던 걸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 복도 그냥 이삭은 그냥 물론 영적인 복도 있겠지만 자기가 주는 뭐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야곱은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복보다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했어. 장자권에 대한 여러분 소망이 있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씀을 마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더 축복하기 원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실 때는 복 주려고 부르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맡기신 거니까, 내게 맡겨진 이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녀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어. 아멘? 그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삶으로 유산을 남겨주세요.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왕상 2장 1절부터 3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죠. 다윗이면 얼마나 여러분 물려줄 게 인간적으로 많았겠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그런 거 아무 소용없는 걸 알아서 다윗은 그거 한순간의 물거품이고 한 번 불면 다 날아가는 거야. 진짜 여러분 물려줘야 될 유산은, 진짜 귀하고 진짜 보화 같은 유산은 믿음이라는 거. 시작.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겠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이 말을 꼭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류닉에, 링컨의 어머니 낸시 링컨도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조건을 한 가지도 주지 않았지만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병철이 이재용 회장한테 준 것보다 더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 눈에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 믿음의 유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당당하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못 물려준다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요 하루아침에 그거는요 불면 날아가라고. 믿음은 절대로 날아가지 않아요.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힘차게 박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고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힘이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목소리를 있을까. 아버지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눈과 귀에 아무 증 2절입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 주님 내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과 귀에 아무 두 손을 높이 들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 다시 한번 걸어가세. 눈을 감고 주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귀로 들리지 않아도 오늘 성령이여 내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의심치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오늘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증거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 특별히 아버지 주신 자녀 믿음의 자녀 영적인 자녀를 많이 생산 하나님 낳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나부터 그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과 저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피 흘리는 희생자가 없도록 무고한 하나님 백성들이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며 특별히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예루살렘 땅에 다시 한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보면서 우리 한국에 주시는 메시지를 아버지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아버지 하나님 역적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믿음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처의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서로 으르렁대며 전쟁으로 또 하나님 여러가지 천재지변으로 지진으로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다가도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 준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버지 자다가 깨우며 아버지 땅의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구하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쾌락과 정력으로 사는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오직 주님의 아버지 기쁨을 위하여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달란트 아버지 1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되어 아버지 2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여 4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도 10달란트를 남겨 하나님 앞에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등은 가졌으나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여 아버지 악하고 게을러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아버지 정말로 악한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면서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버지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으로 내 안에 임하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주여 오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발견하는 아버지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발견하여